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또 그 이름을 통해서만 기적이 일어나며 구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이 사건이 나오며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인들에게 회개와 회복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 안진뱅이를 고치심입니다. 11절부터 26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그 영적인 메시지와 기도의 제목을 함께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성전문 앞에는 걷지 못하는 자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몇 푼의 동전이라도 얻을 수 있까 하는 마음으로 기대를 갖고 사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한마디로 인해 평생을 걸어본 적 없던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었고 일어났고 또 뛰기도 하며 또 성전에 들어가 그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안진뱅이가 사도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은과 금, 즉 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저 동전 몇 푼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돈을 기대하지 말라고, 내게 은과 금은 없다고 먼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려면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기대로부터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신령한 복을 받으시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질의 헛된 생각부터 버려야만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은과 금은 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고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은과 금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치유를 예수님의 이름이 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줄 수 없는 그 엄청난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휘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야말로 오늘 안진뱅이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오늘 안진뱅이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크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전 미문에서 만난 거린에게 필요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지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사 저주가 떠나가고 불행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최고의 보물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닌 예수의 이름을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만이 장애와 질병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이름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온전히 그분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세상 속에서 그 이름만을 선포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성전 안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환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에게 몰려들어오는 그 군중들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할 때 자신의 손을 들어 그들의 시선이 온전히 예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한테 돌리며 시선을 그분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나아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처음 그가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그의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세례 요한은 그 환호와 그 영광을 뒤로 한 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즉 예수님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뒤로 사라집니다. 온전히 예수님께만 시선을 돌리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곳에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 사람에게 큰 믿음이 있음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때 그 사람이 벌떡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모습을 본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당시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으로 착각해서 그들 앞에 제사장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 일은 우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제사를 못 드리게 말립니다.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나에게 박수치고 환호하게 될 때에 그 모든 영광 온전히 예수님께만 그 시선을 돌린 후 예수님 뒤로 겸손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큰 것은 교만입니다. 나는 안 그래야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말하면서도 내가 정작 그 위치에 올라가게만 된다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어깨가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분명히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인데 그 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사람의 끝은 분명히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어떤 것에 주목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내가 지금 나의 나된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나? 혹시 내가 그 은혜를 잊고 자기애에 빠져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고 온전히 그분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그분께만 영광 돌리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회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사도 베드로는 그 청중들,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고 부인하고 죽게 만들었던 장본들이었음을 지적하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에게 죄책감을 시달리게 하는 정죄가 아닌 형제들아,
너희가 그동안 알지 못하여서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이제 과거는 과거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일단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으면 오늘 19절 말씀처럼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처럼 최고로 좋은 새롭게 되는 사정의 은총을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신다라고 보장해 주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랍고 기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들에게 바로 그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고발하고 죽게 했던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그 사랑은 정말로 높고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게 될 때에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시원하고 행복한데,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큰 문제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행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복이나 행복보다도 이것보다 더 좋고 기쁜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입술에 말로 달 못할 가장 위대한 사랑이자 동시에 실현인 것입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에게까지도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완전한 사죄의 은총까지도 베풀어 주시는 이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놀라고 늘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와 너와 내 하나님을 갈라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이 메말라 있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도무지 행복하지가 않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무엇인가가 끼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지만 오직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 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세상에 선포하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큰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잠시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 새벽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다락방 안에서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닌 온전히 예수님만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 악하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은과 금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믿음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령한 복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